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기 선교의 데이비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맛이 꿀맛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꿀맛을 알아갈 때 성경을 계속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계속 읽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성경이 꿀처럼 달 때 더 강력한 힘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3절에 제가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쓱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19장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그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꿀맛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맛을 못 느끼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꿀맛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꿀맛을 아는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성경의 꿀맛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꿀맛을 아는 것은요, 내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분이 내게 선물로 주어야, 은혜로서 선물로 주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볼 때,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에 꿀맛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놈에게 꿀맛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먹을 때, 결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중간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읽으라고 주시는 것은 읽을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모르실까요? 그 동력이 저는 꿀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이 되는 꿀맛을 알 때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꿀맛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면 성경을 읽어도 꿀맛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면 뭔가 나에게 프라범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읽는 목적이 뭔가 잘못됐는가? 한번 제가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꿀맛을 못 느끼겠죠. 또 나는 변하지 않고 성경의 실력이나 성경의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는가? 또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았다고 내 삶이, 내 믿음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옳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나의 삶에 옳은 것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이 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변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프로블럼이 많으니, 내가 문제가 많으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락처럼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라고 성경을 주신 것인데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서 내가 옳게 살고 있지 않는가? 아주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인데요. 그분이 제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꿀맛을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분이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번 읽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변하질 않아요. 그분의 성경 읽는 목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꿀맛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내가 옳다는 것만 찾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엄청난 커다란 은혜들을 내가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회와 교인과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세우는 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줘야 되고 교회를 자꾸 활성화되게 키워나게끔 그렇게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잘못을 보이면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막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교회를 도려 세워주고 바른 길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 협력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꿀맛을 주시겠어요? 그 다음 번째는요. 성경의 수준을 세상의 책들 수준으로 보고 그 수준으로 읽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책과 성경은 달라요. 바울은 이런 말을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박사 학위를 10개 이상 받은 분입니다. PhD 10개 이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깨달은 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고상하다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좀 평화스럽게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문을 다 합쳐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지식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안 후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세상 지식을 다 버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책들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책들 수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꿀맛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세상에 주는 지식과 지혜보다 훨씬 월등하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성경 안의 내용을 세상 책의 줄거리에서 재미를 찾듯이 그렇게 찾으려 하지 않는가. 세상 책의 기쁨처럼 재미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제가 다음 편이라든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서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성경을 봐보세요. 그러면 꿀맛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듯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성경을 읽사오니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막 꿀맛이 되어서 내게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한 말씀,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런 말이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과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 어떤 거에 더 권위를 둘 겁니까? 저도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기록된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들려오는 말씀은 잘못된 걸 들을 수도 있어요. 자꾸 들리는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끝이 안 좋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데는 저렇게 좌로 우로 막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망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요,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꿀맛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이것도 연관된 건데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고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내가 정말 100% 만족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고 들려오는 말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100% 내가 만족하면서 살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꿀맛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3주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3주 동안 가르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맞다, 진실로 그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내 육체적인 어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를 머물렀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어떻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으니까 말씀이 꿀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곳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3주 배웠는데 주님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서 병자도 막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고 이러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기뻐서 막 돌아옵니다. 저도 귀신을 여러 번 쫓아봤어요.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막 떠나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귀신이 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그들의 그 기쁨을 자제시키면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거기 있다.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21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어떠냐? 주님이 제자들 몰래 싹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듣고 돌아서서 홀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아버지여 어린아이들과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요. 성령으로 기뻐하려고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앞으로 쭉 다룰 겁니다. 쭉 이것을 성령으로 어떻게 기뻐할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쭉 다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아시고서도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를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고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씩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다음 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